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타기로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18절) 2장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맨 앞에 성경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까지만. 어떻게 아침들은 다 드셨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요즘 가을철이 돼서 행락철이죠. 단풍 구경 가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작은 예배당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을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을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원래 11월 셋째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절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세복교회는 뭐 항상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죠. 특별하게 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는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절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절기에 대한 거를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짤막하게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뭐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뭐 그리고 안식년, 회년, 그다음에 매월 첫날은 또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또 안식하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 에스더서에 보면 부림절, 아유 굉장히 많잖아요 절기가, 그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6월절 가지고 몇 시간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한 5분 안에 웬만하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3장은 하나님께서 매년 3차, 3차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절기를 대표적으로 3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 두 번째로 맥주절,
세 번째로 장막절, 이렇게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무교절이 뭐고 유월절은 뭐고 막 있잖아요. 오늘 그걸 정리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무교절은 일반적으로 유월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유월절 그러잖아요.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뭐죠?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네? 첫째가 피재앙이고 잊어먹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 그것까지 하면 힘드니까. 장자의 죽음인데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왕궁의 맷돌 돌리는 자식의 장자까지 짐승과 사람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죽음을 피해 가려면 사람의 인수에 따라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해질녘에 준비해서 해질녘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방과 인설주에 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거기에 다 바르고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랐어요. 피를. 그럼 그 피를 죽음의 사자가 딱 내려와서 그 피를 보면 아, 이 집은 넘어가야 할 집.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빕월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1월. 우리나라 절기로 그레고리력을 쓰잖아요. 그레고리력에는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적냐면 나중에 수당절을 얘기하려면 필요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는 바벨론 말로 니산월이라고 바뀌어요. 니산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요것이 해의 첫 달 1월이 되는 것이다. 1월이 돼요. 그래서 요 6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요거를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죠?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게 같은 절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 이게 맥추절이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이 6월절 안식일로부터
7 곱하기 7, 77 49일이죠. 49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 곱하기 7 다음 날 드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날은 처음 그 거둔 열매, 곡식을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요.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출애굽기 23장, 또 출애굽기 34장, 또 민수기 28장 이런 데 보면 이게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여기 신약의 성령 강림절, 이게 다 같은 뜻이다. 여기. 그 다음에 수장절.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하면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이렇게 불러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나팔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한 거, 요거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40년 광야 생활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이 수장절을 가장 크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이 수장절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 수장절은 언제쯤 되냐면 약 7월 달쯤 돼요. 7월. 이스라엘의 7월. 그리고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1월 달이 3, 4월이라고 했으니까 7월이라고 넣으면 우리나라 10월이나 11월쯤 되겠죠. 그죠? 10월이나 11월쯤 돼요. 요때는 이제 열매들을 다 추수하고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7월 1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2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해요.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대속죄일 하루를 금식해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은 딱 하루예요. 언제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로 해요. 딱 하루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이제 이 수장절을 지내요. 어떻게 지내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것을 기념을 해서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에 나가가지고 다 초막을 쳐요. 종려나무 가지와 저 열매 맺는 가지들 그런 거 가지고요. 초막을 쳐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초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불어요. 빵 하고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러고요. 이때가 추수가 끝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장,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 수장절이라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따지면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을 지금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라요. 좀 딱딱하지요? 딱딱해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아야 하는 거라서 말씀 잠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절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하드, 쉬리시, 레비, 하미시, 쉬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히브리어로 그렇게 따진 거예요. 하나, 에하드, 둘, 쉬리, 셋, 쉬리시, 넷, 레비, 다섯, 하미시, 여섯, 쉬시. 첫째 날이라 할 때 에하드, 둘째 날이라 할 때 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 그냥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썼는데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인간을 만드실 때는 거기다가 하라고 하는 정관서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날은 그냥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 이랬는데 6일은 이 날은 그날이다. 이렇게 그날이야. 그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던 하나님이 미리 생각했던 그날 어째 여섯째 날 이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날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랬는데 여섯째 날만큼은 이 날은 바로 내가 준비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여섯째 날이다. 그렇게 썼어요. 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특별한 날로 여섯째 날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 사람. 그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 만든 다음에 광물들은 식물을 위하여 식물들은 동물을 위하여 동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바로 그날이야. 나의 영광을 드러낸 인간을 만든 날이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정관사 써서 그냥 쉬시인데 하쉬시 이렇게 하쉬시 그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날이라고 하는 뜻깊은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이 끊어진 생명력을 회복해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이 얘기가 그 얘기의 창세기 기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거룩한 존재였던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알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줬다 그랬어요?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성경의 결혼제도를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결혼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랑과 신부,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천년 혼인잔치로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자, 봐. 창세기에 파괴됐던 결혼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냐? 계시록에 가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게 바로 구속사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해야 되겠네. 성경에서 혼자 사는 거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결혼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야지. 장가가야지. 시집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신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로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브는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로라고 하는 말은 기본 불변사예요. 뭐뭇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래요. 선하지 않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선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그게 선하고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선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 모든 일이 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선하지 않대.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 요것만이 선한 거예요. 이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에는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신랑의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만든 게 여자였잖아요. 그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둘이 돼서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이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 창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역사적인 것이기도 되고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창세기, 오늘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창조의 어떤 순서를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은 거죠. 그저 창조와 역사를 기록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기사가 너무 짧아요.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너무 짧아요. 그 속에는 바로 이러한 결혼의 얘기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 속에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욥기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들 때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대요. 땅의 기초. 그 다음에 도량을 정하고 준수, 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착착착착 만드셨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우주 만물을요 아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막 기뻐했더니 그것을 보면서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서 세상이.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막 혼돈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정확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천사들이 막 기뻐했는데 2절에 보니까 막 혼돈과 공허 속에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대요. 왜 그런 기사를 적어놨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죄악과 죽음이 우리를 뒤덮어버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여러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때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암탉이 계단을 이렇게 계란을 품고, 이게 포란이라 그러잖아요. 계란을 품고 있는 게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위에 덮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성경 무슨 얘기라고요? 생명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덮어서 거기에서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걸 덮고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흑암과 죄악과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황폐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덮여있고 귀신들에 처서있고 악한 일들을 일삼고 그러면서도 가차없이 살고 흑암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과 기쁨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품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다.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때문에 우리의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의 사망이 떠나간 거죠. 그 오심의 기본이 사랑이고 그 방식이 성육신 되신 것이고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돼서 결혼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봐. 너네는 처음에 완전한 존재였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흑암이 사망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지 알아? 죄가 들어왔잖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처음에 여자를 딱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내 뼈요 내 살이요 했던 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아담아 누가 선악과 먹으라 그랬냐?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해요. 그래 여자야 너 왜 그랬어?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원래 하나였던 존재들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 심판과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된 인생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죄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렇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내가 동참돼서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나는 부족한 존재. 나이도 먹고 뭐 배운 것도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신다는 사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을 느끼거나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데요. 동정하여 애틋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을 사랑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은 사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러한 행위하고는 달라요. 이런 일들은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저기 힌두교인들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 착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걸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형적으로는요 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본질이 아주 다를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아,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돼.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이 뭔가를 알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된대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이것이야. 내 것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줘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 소신공양이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줘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일은 사랑이 되고 어떤 일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래서 그분에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두고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게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한 그 일은 사랑이 되고 똑같이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그 일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우린 그걸 10계명이라 그러잖아요. 10계명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다 구분을 했어요. 자, 1계명에는 이렇게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지키면 좋겠어. 그래서 구분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 미시나 구전율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구전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 자기는 다 지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러세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참 훌륭한 율법사 같으신데 율법이 10가지의 큰 계명과 613가지의 작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이 중에 핵심이 뭐예요? 그 골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모든 율법을 통칭하면 이 사랑.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기 19장에 보니까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613가지에 대한 모든 율법을 딱 짜버리면 딱 요거로 나오는 거야.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뭐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계명이 사랑이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니 옛날에도 원래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중심이 사랑인데 거기서 사랑하라예요. 근데 예수님 그 옛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줄게.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다른 얘기 하시려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새 계명 줄게 너희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새 계명이나 이 계명은 똑같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요한이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거 아니야. 사랑해. 근데 이거 새 계명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야. 이거 너희가 처음부터 배웠던 율법 거기다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내 그 계명을 너희에게 지금 주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에요. 이 옛 계명을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여니와.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옛 계명이 사랑하라 그거였대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게 사랑하라. 그러면 옛 계명도 사랑하라, 새 계명도 사랑하라. 그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옛 계명도 사랑하라고, 새 계명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해라. 근데 왜 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원래 율법에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율법이 옛 계명으로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옛 계명도 사랑하라고 새 계명도 사랑하라인데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 똑같은 말을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뭔가 중간에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는 어떤 사건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랑하라인데 이 사랑하라가 이 사랑 새 계명 사랑하라로 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거를 통해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613가지 굳은 율법은 그게 다 사랑하라예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너희가 지킬 수가 없는 사랑하라야. 이거는 안 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지키는 것 같아도 다 지켜도 그거는 지킨 게 아니야. 다 지켰어도 지킨 게 아니야. 이 옛 계명 사랑하라를 다 지켰어. 613가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어. 근데 그거 지킨 거 아니래요. 지킬 수 없어. 못 지켜.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된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이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결국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계명이 달라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고 십자가 이후에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돼. 요거를 아는 거, 요거를 복음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깨달은 거, 요거를 사랑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요 얘기는 내 존재의 현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준승을 띄워놓고 거기다 해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원래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저주와 사망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거를 깨달은,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큰 죄인이었고 내가 소망 없는 죽음 속에 처해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도 커다란 흑암 속에 내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 속에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값없는 그 크신 은혜를 덧입음으로 생명에 속한 자가 됐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겠네. 아하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막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러는데 알아지지를 않는 거야.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깊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왜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고, 여러분이 어떤 죄 속에 빠져 있었고, 여러분이 어떤 흑암의 사망에 깊이 장아찌처럼 묻혀 있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 죄가 얼마나 추한 걸 깨닫게 돼요. 내 죄에 철저하게 이 기가 막히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의 구렁텅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AD 33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쭉 쓰면서 성경 기록을 볼 때 AD 33년에 구원받고 55년, 56년, 57년에 쓴 책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예요. 거기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로스 돌로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어떤 바울이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나는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누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사전의 나를 택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옥에 한 번 갇히고 두 번 갇히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의 본질을 자신이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백의 조건이, 고백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야. 바울이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1년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자기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이 없다고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만 감사합니까? 내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왜 없습니까? 왜 그 감사의 은혜에 감격이 없다고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남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복음의 현실을 알게 된 자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낮췄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안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고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행위,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나오는 삶의 형태.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한 행위는 사랑이고 어떤 사람이 한 행위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외형은 같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감춰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구제도, 내가 한 봉사도, 내가 한 선교도, 마지막 내가 주를 위해 죽는 순교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신 그분, 나를 사랑해서 그 죄악의 밑바닥에서 나를 지옥의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나를 끌어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부끄러워서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자를 성경은 도적이고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도적이고 강도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이코노머스. 청지기라는 말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권사에 임직했잖아요. 집사나 권사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권사에 임직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저당 잡힌 자가 됐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삶이 이제 뺏긴 사람들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의 전부를 빼앗긴 사람들, 오이코노모스, 집사.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있는 거예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물질도, 가족도, 모든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게 돼요.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생각이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몽골 그래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몽골 그래요. 나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직 몽골만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 생각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몽골을 위해서 어떻게 쓰지? 건강해야 돼.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해야 돼. 왜? 건강해야지. 몽골에 선교 가서 아프면 안 되잖아. 복음 증거해야지. 거기에 가서. 이번에 아까 아침에 우리 곽정훈 성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몽골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김 목사님 그건 평안하시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보냈는데요. 저는 22일 울랑우데에서 돌아와 잠시 쉬고 11월 23일에서 12월 3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알타이 이르크츠크 아시죠? 이르크츠크 브리야트를 거쳐서 지금 거기에 영하 40도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12월 4일에서 9일 몽골에 잠시 머물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경까지 어느 정도 재정비를 마치고 떠날 2차 사역제. 이분이 몽골에서 20년 사역하셨어요. 근데 몽골 사역을 이제 연세가 66세가 되셨는데 마치고
지금 러시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연세에. 러시아 그 추운 곳에 새로 개척해서 새로 선교지로 새로 떠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모님이 몽골 선거를 하다가 암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오래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사모님을 묻고 지금 다시 제2차 선교 지역을 향해서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마 한번 오실 거예요. 이번에 갔다 와서 다시 연락한다 그래서 한번 오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요. 참 초라해요. 초라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메이크 옷을 입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입을 옷이 그렇게 없잖아요. 키도 요만하신 분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힘을 내서 그분도 머리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뭐만 있을까요? 몽골과 러시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앞으로 끌어오지? 이 사람 생각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오이코노머스, 청직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그 사랑을 알고 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와도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인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없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모르면서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스승을 모르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모두가 서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로 이어진 거예요.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역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이 사랑의 자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리,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바로 이 사랑의 은혜를 아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저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옛개미나 새개미나 다 사랑이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닮아가려 주님을 따라가는 오이코노스 집사 청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